우리 말씀의 제목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환히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전주에서 태어나서서 어린 시절 순천에서 보냈던 인 요한 존 린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연의 직업인 의사로 돌아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진영 간의 싸움이, 그 진영 논리의 싸움이 너무 심해서 정치의 회의를 느낀다. 그래서 정치 그만두고 원래 우리 선교사님 자식으로 또 의사 활동을 했으니 본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충돌의 역사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이해관계나 또 당론에 따라서 서로 공격하고 또 헐뜯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또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심하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근대 현대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당파 싸움이 심해가지고 이 작은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붕당성이 한국 정치의 특색이라고 역사에서 이야기할 정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 그러면 우리도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모습도 정치에서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고개를 저으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풍자해서 누군가 한 이야기예요. 정치인 한 명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하듯이 경멸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수의사 출신이라며 이렇게 공격하고 나왔어요.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받아치면서 그래, 왜 어디 아파? 내가 치료해 줄까? 이렇게 맞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깎아내리며 무시하며 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 정치판에 흔히 보는 그런 현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왕 사울이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11절 13절 보면은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나를 치게 하느냐. 자, 이렇게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을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떡과 칼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 사울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죠. 다윗과 그 일을 공모한 거 아니지요. 그런데 확대 해석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 왕이여,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은 당신의 사위도 되고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아주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다윗만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 내가 물어본 것, 이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다윗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제사장이 행동을 했겠지요.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최고의 고충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입장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간의 입장 충돌이 계속 일어날 때 참 괴로워요. 힘든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입장 충돌을 계속합니다. 시댁과의 관계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그래서 이른바 시월드, 시자로 시작하는 거 다 싫다, 싫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주버니까지 싫고 음식도 시자로 시작되는 거 싫어. 시금치 안 먹어.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 입장이 충돌되는 것을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참 괴롭고 재미가 없어요. 며느리도 자식이고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너와 나의 입장 충돌, 이거 피할 수 없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입장이란 말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요, 각자 당면하고 있는 처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삶의 행태가 많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오너, 사장님 같은 경우에 회사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제 티슈로 이렇게 손을 닦을 때 한 장만 딱 뽑아서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직원들은요, 막 세 장, 네 장 뽑아가지고 하니까 거기다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막 써서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돈 내는 사람하고 그냥 사용자하고 마음 태도가 다른 겁니다. 에어컨 난방기 사용할 때 사장과 직원 자세가 다르죠. 어지러진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누군가 정리하겠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보고 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사용한 물건조차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도대체 휴지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건지, 가져다가 집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에 휴지 걸어놓으면 남아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칸칸이 넣어놓지 않고 그 이제 들어가는 복도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전기나 복사용지나 사용하는데도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낭비가 많아요. 근데 각자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하는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의 빈축을 산 적이 있지요. 요사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하는 그 대출 규제함으로 이 30, 40대가 집을 사기 참 힘든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많이 모아놓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 3040 세대들이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겠죠.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해서 제도를 마련했는지 몰라도,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젊은이들을 너무 이렇게 기를 죽이는 그런 정책 아니냐, 자,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200만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민족을 지도하는 모세의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 있으면서 부추와 채소와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입장이 있어요. 부추와 채소를 먹으려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텐트 치며 이동하며 가니까 당연히 그런 채소거리가 없죠. 그런데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그 애 내 아들이다. 엄마가 이제 결혼시킨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며느리는 아니요, 어머니, 그 이는 내 남편이에요. 서로 말은 안 해도 그런 긴장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 결혼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요, 결혼시킨 아들에 대해서 아예 그 애는 내 며느리의 남편,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해야 속이 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고들 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편향된 입장이 없으세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나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아, 객관적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엔가 치우쳐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게 편향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즉 편견과 편향됨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겠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고 편향됨이 없이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입장의 차이로 인한 충돌에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니 다시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마음 찢기고 상하시고 그럴 때요,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 만져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을 정당화해서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억울한 건데 지금 사울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악신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공격 대상을 다윗을 삼아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자신의 그 기득권과 왕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히멜렉의 입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였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나의 생각, 나의 입장 그러다가 좀 성숙해지면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하게 돼요. 그리고 더 성숙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 입장에만 서 있으시면 안 되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반드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찾아 물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은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 거겠죠.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그 친구 사이의 대화를 그 근처 교회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제법 큰 교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끼리 막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교인이고 한 명은 만나러 온 친구인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가 쿡 찌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임마 네가 무슨 교인이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교회 다닌다는 그 친구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교인이 별거인 줄 알아? 다 똑같아 임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멀찍이 앉아서 듣고 계신 그 목사님이 막 이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교인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다 똑같다고요?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똑같으면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 믿는 그 귀한 권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봐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인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는데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별거 아니야,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의 입장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입장이 있었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조금이라도 아히멜렉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 참담한 짓은 하지 않았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입장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좀 피해보고 싶었던 그 입장이 있으셨던 거죠.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만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수치와 고통, 부끄러움 이것을 좀 모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입장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입장을 거둡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세요. 그렇게 밤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완성이 되었지요. 여러분, 내 입장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입장이 세워지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인 사울이 아히멜렉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지금 이 정도 못해? 그리고 자기의 권한은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 지도자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입장을 거둬들이기 싫으니까 강행해 버리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집안 85명의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이 기초부터 흔들려 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내 입장이, 나의 자존심이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될 텐데, 너와 나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해결책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책도 있고 이해도 생기게 될 텐데 입장을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보세요.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아시리아, 그 수도 아닙니까?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성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뭐가 싫으냐? 그 도성이 불바다가 되든지 멸망당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아니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 살려주시려고요?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죠. 이게 요나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은 100만 명의 큰 도성이에요. 지금도 100만이면 큰 도시인데 그 고대의 100만의 도시면 정말 메트로폴리탄, 지금 서울보다 큰 도시일 것 같아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또 거기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들,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12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데 그 도성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외친 그 회개의 메시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만하고 그 포악한, 여러분 아시리아는 역사상 굉장히 포악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제위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더 부하가 나고
자기의 입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셨구나. 선지자이면서도 지금 그 마음이 분해서 하나님과 악유 다툼을 하잖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성내도 마땅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야, 그 박농쿨 하나 없애서 그늘 좀 제거했다고 네가 그렇게 열받아 하는데 그 성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망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요나는요, 자기 입장을 꺾지를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입맛, 이거 쉽게 못 바꿔요. 평생 자기 입맛 가지고 산다 그래요. 아이들이라고 잘 바뀔까요? 3살 넘으면 아이들도요, 자기 고집이 생겨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이런 얘기 아동 교육학에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종종 사명을 가지고 남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아내가 조금 말과 태도를 또 방법을 바꾸면 남편들도 좀 변화되는 그런 일들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의 입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입장 바꾸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윈윈한다 그러죠. 즉 서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입장을 바꾸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호, 로고스, 사르크, 에게 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 기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로고스는 많이 들으셨죠? 말씀. 호는 정관사 더예요. 그 말씀, 유일한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데요. 그 육신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사르크라는 단어예요. 원래 몸을 지칭하는 다른 좋은 고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전인적인 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사르크라는 말은 고깃 덩어리로도 번역되는 그런 천박하고도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그 고깃덩어리 같은 천박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에게네토,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육신의 입장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그 몸은 사르크예요. 소마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전인이 소마거든요. 그 구원받기 전에 죄악의 본성인 그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진리, 생명이신 분이 에게네토,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인으로 죽을 내 입장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교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고 절규의 목소리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내 입장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 복음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 내려가 보는 대통령이 돼야 되죠. 목사는 어차피 자기 입장보다 교인의 입장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설 때 그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매 설교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입장에 서야 돼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무엇이 힘든지, 아이의 고민은 뭐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아이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3종 세트 말이 있어요. 야, 네가 아쉬운 게 뭐냐?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내가 못해준 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세대가 자랄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라면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나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그 입장이 되어 봐야 하는 거죠. 성도들의 입장은요, 불신자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지, 너희나 잘 믿어, 이렇게 비아냥하듯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나 믿지 않으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미국인들이요, You American, 미국인들이요 하면서 하는 연설이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 골자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미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오. 자, 이런 연설이에요. 그 여러 다민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각자가 민족별로 뭐 여기저기 기원이 다 다른 사람, 아일랜드 온 사람,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 아니면 저 식민지에서 온 사람,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있는데 각자가 다 자기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미합중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You American, 미국인들이요, 뭘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미국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전이에요. 아마 이걸 패러디한 것 같은데,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이요, You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세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는 기도가 겨우 뭐 우리가 뭘 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내서 위대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복음 전도의 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ou Christian, 우리 교역자 경건회 할 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본문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예수쟁이, 예수꾼, 그런 얘기예요. 막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할 때마다 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주님에게 상급이 될까? 칭찬이 될까? 늘 그러니까 아유, 너네들은 예수만 얘기하냐? 크리스찬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우리 대림절 주님 오실 걸 고대하면서 보내는 이 절기에도 내 입장은, 내 생각은, 나는, 내 만족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입장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입장 버릴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그 집념 가운데서 그렇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만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막 열을 올리다가도 아내의 입장을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입장 전환은요 빠를수록 좋아요. 입장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9장에 이걸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는요, 유대인들이 괜히 굉장히 천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위용이 있고, 그리고 모든 백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자는 막 그들이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개가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그게 낫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 입장 아무리 강조해도 신앙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타격을 받고 죽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입장, 자존심 아무리 강조해도 관계를 깨고 헤어져 버리면 다 잃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영어 단어에 understand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under, 아래라는 말, 그리고 stand, 서다라는 말이 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이해하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 가서 서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옷을 입어봐야 된다. 그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 된다. 이런 소양 격언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상쾌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을 고수하고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입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입장을 바꾸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유연한 신앙을 갖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홀로 되신 어머니, 참 그 말 안 듣고 망나니 같이 살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두 눈을 다 큰 부상을 입었어요. 두 눈이 다 실명하게 된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아들이 두 눈을 다 못 보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안구 기증자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눈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술을 잘 하고 붕대를 열면서 서서히 체크합니다. 의사가 자기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이나요? 이거 몇 개입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손가락 너머 저기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가 붕대를 이렇게 한쪽 눈에 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했던 아들인데, 그렇지만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다 시력을 잃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 어머니 마음이 막 찢어지고 아프니까 내 눈 뽑아줘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자식이 그런 일 당하면 내 눈이라도 뽑아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안구를 기증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한쪽 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 하나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부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쟤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어떤 정당한 이유를 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고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그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 가족 여러분, 이번 대강절의 남은 기간에 입장을 바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 보는 그런 성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